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창세기 묵상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아의 홍수 그러면 우리는 심판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심판의 말씀이 있지만 함께 더불어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인 것이죠. 죄 지은 사람들 중심으로 살펴보면 분명 이 6장부터 11장까지는 홍수로 인한 심판의 말씀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아의 관점에서 노아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심판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6장부터 11장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장 말씀을 살펴보면 6장에 한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의 죄악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가인의 후예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죄 지은 사람들의 모습, 그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과 계획들이 모든 것이 다 늘 악한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의 죄가 세상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악하여 죄를 짓게 되니까 그 사람의 악함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다 악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앞서 우리가 2장에서 보았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때의 모습을 또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때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온 세상이 그렇게 그 죄 가운데 젖어들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6장에서도 역시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사람이 악함으로 세상이 악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사명, 즉 온 땅에 다스리고 번성하라 하신 그 사명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땅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이 세상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 세상을 악한 마음으로 다스리고 또 그 세상 가운데 번성하게 되면 결국 세상이 악해진다는 거죠. 반대로 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며 번성하면 세상도 선한 곳이 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모습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 사람이 죄악이 가득하여 온 세상에 가득한 모습 가운데 6절에 보면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신 그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한탄하셨다.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후회하셨다라는 그런 뜻도 있는데 근데 뭐 하나님이 뭐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후회하셨다. 하나님도 후회하시는가? 그거는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은 아니시겠죠. 근데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상태,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마음들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셨을까라는 표현인 것이죠. 근데 우리 성경에는 한탄하사라고 나오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sorry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sorry 하다는 건 뭐죠? 애통해 하시고 또 그 유감스러운 마음을 가지셨다. 마음에 참 답답하고 힘들어 하셨다는 것이죠. 세상에 그렇게 사람들이 악하여 세상도 악하게 만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 하셨다는 거죠. 이어서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표현을 주고 있죠. 예. 사람의 악함은 결국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힘드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늘 사람을 살피시고 또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또 사람이 잘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달리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세상도 그렇게 악하게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아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있는 가운데 있으셨지만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보셨다는 거죠. 노아를 콕 집어 보시고 또 택하셨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 6장 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서 9절에 넘어가면 노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 그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그렇게 하는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노아는 의인이라고.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하고 그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모든 것이 생각과 행동이 다 악한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도 노아는 의인이었다. 그 의인이었는데 그냥 의인인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아, 대단하죠. 노아는 그렇게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정말 그런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그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 노아였다라는 거죠. 그럼 노아가 어떻게 이런 의인 완전한 자가 되었을까? 노아가 스스로 난 죄 안 지어야지. 세상 사람들 다 죄 지어도 나는 죄 안 짓고 나는 그렇게 살 거야. 해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었던가? 그건 아닌 것 같죠. 아까 보았던 6장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라는 그런 칭함을 하나님 앞에서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입고 노아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9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그가 스스로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하게 행동해서 의인이 되었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라는 그런 칭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 언약은 부패하고 포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다. 예. 세상 사람들 다 악한 행동, 악한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악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셨다는 거죠. 곧 있을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방주를 통하여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노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6장 마지막 절 22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완전한 자로 만드시며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신 언약을 주셨는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6장은 마무리됩니다.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세상에 홍수를 내려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 7장에 이어 8장까지 그렇게 이어집니다. 40주야, 40일 동안 비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내려서 온 세상을 쓸어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쓸어버리셨다. 세상이 온통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하여 세상을 싹 쓸어버리셨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냥 쓸어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심판은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예외 없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셨다. 그런데 뭐 예외가 없었던 건 아니죠. 예외가 있었어요. 바로 누가 그 심판 가운데 예외로 살아남았느냐? 바로 노아와 가족들,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다 그 방주 안에 있었던 자들, 그 존재들은 살아남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 그거였어요. 명령이 그거였어요. 노아는 묵묵히 그 방주를 준비하는 일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였고, 그리고 마침내 홍수 때 그 방주 안에서 노아의 가족들과 또 함께한 모든 이 가축들, 짐승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죠. 7장 5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까 6장 마지막 절 22절에서도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 7장 5절에서도 또다시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그 명령대로 다 준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뭐 노아가 능력을 출중해서 그걸 다 감당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행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죠. 노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하나님의 명령, 언약을 다 준행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또 비는 그쳤지만 그 홍수의 물이 150일 동안 세상에 넘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으니까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겠어요. 온 세상이 정말 물로 뒤덮여 있었죠. 그런데 그 물이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지진 않았어요. 150일 동안이나 물이 세상에 가득하였다는 거죠. 40일 동안 홍수가 있었고 또 150일 동안 이 물이 가득 차 있었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있었던 시간을 우리가 보면 190일, 그렇게 190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다는 거죠. 6개월이 넘는 시간을 방주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방주가 뭐 얼마나 넓은지 뭐 엄청나게 뭐 넓고 크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한정된 공간이 아무리 넓고 크다 그래도 거기에 뭐 온갖 짐승들이 다 함께 있고 또 이 밖에는 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한정된 공간 안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190일 동안 참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8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비록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내려 세상을 다 쓸어버리셨지만, 이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찬 가운데 있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 방주를 기억하셨다는 거죠.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축들, 짐승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기억하셨다는 것은 마음에 새기셨다는 거예요. 절대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세상이 다 망하는 가운데 물로 심판하시고 다 쓸어버리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방주를 늘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방주는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세상이 지금 온통 악하여 가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세상을 또 조만간 이번에는 불로 심판하신다라는 계시록의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고 방주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이 교회를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이제 그 150일이 지나고 넘쳤던 물도 다 이제 잦아들고 땅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노아와 또 그 가족들, 또 그 안에 있던 가축과 짐승들이 다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다시 땅 위에 살게 되는데, 이 8장 17절에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주십니다. 뭐냐?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이 언약은 앞에 또 있었죠. 누구에게 주셨던 언약입니까?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이 노아와 가족들에게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이 사명을 이루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언약을 잊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에서는 그 노아와 또 그 가족들이 이제 땅 위에 번성하여 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 모습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노아에게 이제 언약을 하십니다. 뭐냐?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주시는 거죠. 왜 이런 언약을 주셨을까요? 이제 뭐 방주, 홍수가 다 끝나고 방주에서 나와서 땅 위에 살지만, 이게 뭐 물론 비도 오고 그렇겠죠. 근데 비가 오면은 이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야, 비가 온다. 이것도 하나님이 또 홍수로 심판하신 거 아니냐? 그러면 막 요만큼 날씨가 흐리거나 뭐 빗방울이 떨어지기만 해도 깜짝깜짝 놀래서 정말 뭐 이 제대로 살기 힘든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노아와 또 그 가족들에게 안심하라고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지개. 이 무지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를 삼으시고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하나님이 죄에 대해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홍수로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언약의 증거를 주셨던 거죠.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언약이다. 그렇게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언약의 증거를 주셨죠. 오늘날은 뭐 무지개의 증거가 아닌 또 다른 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지난주일 부활절이었죠. 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언약을 주셨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이 9장을 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9장 이 마무리 단계에서 보면 18절부터 내용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노아와 그 세 아들들의 모습들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노아가 술에 취했죠. 그래서 이 벌거벗은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잠을 들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빨가벗었던 것 같아요. 그 하체도 다 드러내는 그 완전히 이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죠.
그렇게 잠자고 있는 노아를 이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보게 됩니다. 함이 그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형과 동생에게, 그 형제들 셈과 야벳에게 가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술 취해서 저렇게 벌거벗고 주무시고 계신다. 근데 이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가서 뒤로 돌아서서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옷으로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덮어주는 그런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함의 아들, 이 가나안의 후손들은 영원토록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죠. 그런데 왜 이 사건이 이 18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가? 바로 그 셈과 야벳의 모습, 아버지의 허물을 덮는 그 셈과 야벳의 모습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이후에 결국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덮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8절부터 29절까지는 바로 그런 내용을 27절까지 정확하게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징표로서 이 말씀이 이 성경 가운데 등장합니다. 사람의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0장에서는 또 족보가 등장합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의 족보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앞서 우리가 또 족보를 성경에서 보았죠. 이후에도 이 성경에 보면 수시로 그 족보들이 쭉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앞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족보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몇몇 누가 누구를 낳고 그 후손들이 쭉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0장의 마지막 절 32절에 보면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들을 통하여서 온 땅에 이제 많은 그 후손들이 온 땅에 쫙 퍼져서 살게 되는 그 족보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면서 그들에게서 이 땅의 백성들이 나뉘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 생육하고 번성하리라라고 하는 그 언약의 성취를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노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10장에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이제 노아의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홍수로 죄악 많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만 그 가운데에서 노아를 택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방주를 통하여서 그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또 온 땅 위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6장과 10장까지 노아의 홍수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6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내 삶에서 이루어야 할 노아의 의,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또 완전한 자라 했죠. 그 의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나는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그 은혜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함께 묵상하고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11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또 한번 묵상해서 이제 다음 시간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들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 평안하세요. 샬롬.